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속전을 대신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를 부르고 또 레위 지파를 계수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속전으로 삼고 이스라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도와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그 내용을 이 세 족속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고핫 족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들이 맡고 있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지금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계수하는 인원 그 대상이 조금 더 제한적입니다. 속전을 위해서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카운트했지만 중요한 운반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30세에서 50세로 나이 제한을 둡니다. 조금 더 아주 좀 집중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인원만 지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 군대에 편제된 사람들은 20세 이상 60세까지였습니다. 군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명이 오가는 그런 자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군대 아닙니까? 그 군대를 징집하는 그 연령을 20대에서 60대로 한 거에 비해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 그렇게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성막 봉사하는 일은 30세에서 50세로 더 각각 10년씩을 빼고 더 제한을 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이 단지 힘이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패기가 있다라고 패기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60세 했던 나이를 50세로 단축시킨 이유도 어찌 보면 군대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보다 그 병역을 감당하는 일보다 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더 힘들고 고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대부분은 특별히 고핫자손은 전부 그걸 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물론 무라리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줘서 그 몸집들이 크기 때문에 이 천이나 아니면 널판지 같은 것들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수레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만 이 고핫자손에게만큼은 절대로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어깨에 매서 짊어지고 옮기게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조금 더 잘 훈련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훈련된 시기를 30에서 50으로 보고 나이를 제한한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8장과 역대상 23장에 가면 그 나이가 25세 그리고 20세로 좀 줄어요. 좀 내려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틀린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습 기간을 두었다. 30세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20세 혹은 25세부터 미리 준비해서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수련하는 기간을 두었다. 인턴 과정을 두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0세에서 50세까지 고핫자손, 그 레위 자손이 봉사할 수 있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한정한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그동안 배우고 또 익히고 꿈꾸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일, 이 일을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맡은 일을 내 나이가 어떻든 혹은 그 일이 어떻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나이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니에요. 가장 노른자위 같은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이 앞으로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30세에서 50세까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의식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시간이 바로 레위인이 부름받았던 30에서 50세의 시간과 기간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혹은 나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아직은 할 시기가 안 되었는데요. 라고 마음이 들거든 지금을 수습기간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실 그 일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으로 여기면 됩니다. 저는 은퇴했는데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경험, 이를 통해서 쌓았던 수많은 경험들을 후배들에게 잘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경험을 통해서
주셨던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어찌 보면 내 삶의 가장 지금 중요한 순간, 그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렸듯 우리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지금의 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삼아서, 가장 귀한 순간으로 삼아서, 그 상황이 어땠든 관계없이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만 분명하다면 그것이 바로 레위인이 부름받은 그 순간과 다를 것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운반하기 위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싸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5절 6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깨고, 증거궤 곧 법궤, 십계명을 담은 그 법궤를 비롯해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을 놓았던 상은 3중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2중으로 해요. 특별히 법궤는 맨 겉 포장을 처음에는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서 멀리서 봐도 잘 보이게끔 식별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쌉니다. 나머지는 맨 위에 겉 포장하는 것이 해달 가죽입니다. 햇볕을 막아주고 오염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가죽으로 맨 위를 덮습니다. 3중 또는 2중으로 덮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성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지 않고 그걸 여러 겹으로 쌓아서 그걸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루고 아주 귀하게 함부로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싸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합니다. 레위 사람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쌉니다. 그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다 싸고 그 각 성물들을 채에 꿰서 멜 수 있도록 다 해놓으면 그때 비로소 가서 레위 사람들이 그 기구들을 메고 운반을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할 일과 그다음 제사장이 할 일, 그리고 이 할 일에 대한 싸는 거에 대한 이 절차를 까다롭지만 분명하게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본질이 혹여 잘못된 절차와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사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간 것부터가 잘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자 그것을 우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댄 것도 잘못한 거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어찌 보면 읽다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쌓아서 잘 소중히 다뤄서 옮기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이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방식으로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는다라는 경고까지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본질이 중요하지 절차와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만일에 절차와 방식이 귀찮아서 혹은 제약이 많아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절차와 방식을 생략하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본질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더 선명해집니다. 절차와 방식에만 몰두하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면 원칙도 본질도 다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균형입니다. 본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렇다고 형식과 절차에 갇혀서 본질의 그 기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둘 사이의 균형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복음의 본질에 타협한 대선배인 바울을 아주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외식했다라고.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어떤 행위,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 그들이 받은 할례가,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게 아닌데 베드로가 그걸 알면서도 외식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만큼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 그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연했습니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 분명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각종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그릇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식과 절차 그리고 본질,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면 아무 능력이 없고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면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자칫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균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제사장이 이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요. 물론 목적은 달라요.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지성물을 쌓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철저히 분업을 합니다. 5절과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이를 분명히 구별해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제사장들이 만질 수 있는 그 성물들이 그냥 사람이 만든 거지만 기름을 부어 구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막을, 회막을 가서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부름은 받았지만 제사장과는 다른 부름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유가 있지만 역할들은 다르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둘이 연합해서 팀워크로 홀로 각자 역할들을 맡지만 그러나 더불어 일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 홀로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삼위일체로 세 분이 하나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말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연합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르지만 한 분이 되어서 같은 목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부름을 받은 소수의 몇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노 미니스트리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죠.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역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역은 해야 돼요. 어찌 됐든 무슨 일이 됐든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아무 일이 없다고 자유하십니까? 부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마음 편히 다니십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4월 30일 베이스캠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여건이 되고 조건이 돼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곳곳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서로 어우러져서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조만간 광고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내용을 보거든, 이건 뭐 남의 일, 이거 여기에 맞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자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연합해서 성막 섬기는 일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아름다운 더불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저희 베이직도 Back to Basic이라는 이 모토 아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그곳에서 정말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곳곳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우러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이 지금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 하나님이 레위인을 부르고 그들이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차와 방식이 정말 어떤 때는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절차와 방식이 그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갖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저희를, 주님 저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반응하며 더불어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순간을 나에게 드리라,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주님,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고, 나는 다 쓰임받았다 생각하더라도 그 순간조차 나누고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나누는 형식과 방식,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탄력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균형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각 개인으로 홀로 부르셨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 나와 함께 더불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섬길 수 있도록 그 섬김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